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곁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다 하셨을 테니까 하나님께로 바로 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아 계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그곳이 있으면 바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저희 때는 30개월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 날짜를 딱 받고 제대를 하고 저녁 신고를 하면 모든 그 동기들이 다 그냥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집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부잣집이든지 가난한 집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집으로 갑니다. 제대했는데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어디 뭐 터미널 근처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하면 바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더 계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계셨던 그 기간은 딱 40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완전하게 준비를 다 이루면은 그것이 40입니다.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큼 준비를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40이라는 그 숫자를 다 채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하늘에 그 창문이 열리고 거기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며칠 동안 내렸냐면은 40주야를 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비가 40일 동안을 내렸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물에 덮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4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요.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얼마 동안 훈련을 받냐면 40년 동안을요. 40세의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그 이드로의 사리로서 양치기를 하고 목동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 동안을 하냐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얼마냐면은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훈련을 다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자기 동생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30년 동안을 그렇게 그냥 사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생애의 기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뭘 하셨냐면은 바로 공생애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는 것은 이제 사생활의 기간을 마치고 공생애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준비 완벽하게 다 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에서 40을 다 채웠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죄를 지으면은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리는데 얼마까지 매를 때릴 수 있냐면은 39대까지 매를 때릴 수가 있어요. 39대까지 때리는 것은 매입니다. 그런데 39대를 지나서 한 대 더 때려갖고 40대를 때리면은 이건 더 이상 매가 아니라 사형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부활체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시대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 눈으로 보는 예수님, 손으로 만지는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단계를 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이유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했을 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절도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차가운 동굴 속에다가 장사 지내니까 차가운 곳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번쩍 일어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리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굴에다가 자기 그 묘에다가 장사를 지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제사장과 또 서기관, 유대 관원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도 군인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지켜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그 무덤을 잘 지켰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가 계실 때 거기 딱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믿었어요.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다 도마가 나중에 늦게 왔어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넌 못 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져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무려 10번 이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예수님 나타나셨고요. 또 500명의 성도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아니고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500명의 사람이면 눈이 1000개예요. 1000개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그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뭐를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도 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각각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꼭 무덤 앞에만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덤 앞에서도 보았고 때로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골방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엠마오 자기 동네로 가던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에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식사를 함께 나누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야 부활신앙이 있고 그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온전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 것 같아요.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죽은 시신을 관에다 넣어서 땅에다 묻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억을 했어요.
거기에 비석도 써가지고 화려하게 씁니다. 이 사람은 뭐 큰 일을 감당했다,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비문이라도 써놓고 그래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뭐 무덤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항아리에 담아서 납골로에 안치를 하기도 하고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화장을 해갖고 그 가루를 그냥 아무 데나 뿌려버리는 거예요. 저 벽지에 가면은 거기 화장터가 있고요. 화장터 뒷동산에 가면은 이런 구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구덩이는 안 가봤는데요. 그 구덩이는 뭐냐면은 자손이 없는 사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그 유골을 그냥 거기다 부어버리고 만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면 어떤 의미가 인생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부활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화장이 되어서 가루가 되어져가지고 흔적도 없어지고, 아니 한 줌의 흙도 아니고 그냥 흩어져서 아예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부활을 했는데 그냥 맥없이 부활을 하면, 아무 힘없는 존재로 부활하면, 또 더 연약한 그러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부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부활은 어떠냐면은 우리 육신은 썩을 거예요. 우리 육신은 썩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그러나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학생들처럼 이 청년의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힘이 있고 강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요, 썩어지는 육신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순간부터 뭐를 향해 인생을 살아가느냐면은 죽음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할 때는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멘. 약한 것으로 죽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육의 몸, 이러한 그 육체, 물질, 이러한 몸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부활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되면요, 그때 우리가 입는 그 몸은요,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더 이상 약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도 열지 않고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벽이 있지만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공간도 예수님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예루살렘에, 때로는 갈릴리에,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 어디든지 나타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새 몸을 입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활신앙,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그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우리들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5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58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여기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네,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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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뭔가를 말했어요. 말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은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일까요? 주님의 일이 뭘까요? 주님의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리니 이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역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에 정말로 힘을 쓰는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보면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실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게 열매가 확 맺혀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해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나에게 유혹의 손길을 펼친다고 해서 거기에 푹 빠져있고 뭔가 이렇게 좀 유리한 듯하면 거기에 탁 발담갔다가 금방 또 아닌 듯하고 이렇게 마음이 막 변하고 말을 막 바꾸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잘 지키는 충직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은요 뭔가 좀 힘이 있으면은 거기에 자꾸만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해갖고 거기에 붙고 저런가 보다 거기에 붙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도 저 말도 듣고 마음을 조리 썼다가 바꾸기도 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두려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 죽음이 우리에게 왕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다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굴복당하고 죽었어요.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진시황은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먹고 뭐를 하고 다 그랬지만은 결국 진시황도 죽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던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도 죽었어요.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두려운 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두렵게 하는 왕노릇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능력,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블레셋 백성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쪽 편 서고 저쪽 편 섰어요. 저쪽에 블레셋 병사들이 큰 성을 막 지르면은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맥히 죽어 그러면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당시에 용장이었던 사울 임금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은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쪽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덩치가 큰 거인 장수가 있거든요. 그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은 그 골짜기가 흔들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골리앗과 맞닥뜨려 싸우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 놈을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이 물맷돌을 휙휙 돌리다가 돌멩이를 탁 던집니다.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정수리에 꽉 박히고는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두렵게 하던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가지고 싸워서 블레셋을 완벽하게 물리쳤다고 하는 것이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인간 예배도 드리고 돌아가신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믿는 분도 있었고 안 믿는 분도 있었어요. 안 믿는 분 그 인간 예배를 드리고 영원할 때 보면은요, 저도 인상이 이렇게 찌부러져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죽으면서 가졌던 그 표정이요,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그 흉악하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막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그러한 상태로 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잘 믿은 분들은요,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은 놀라운 것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예뻐요. 훨씬 더 곱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돌아가신 김재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할머니였어요. 이분은 귀가 안 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릴 때면은 꼭 나와서 이분 자기가 아는 그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뭐 설교를 막 해도 이분이 알아듣지는 못하시요. 그래도 이렇게 눈치껏 보고 아멘 아멘 하셔요. 그분은 그냥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연세가 더 많이 되셔가지고 몸이 약해지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임종을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듯 하다가 저 갔다가 나중에 올게요. 나가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집사님하고 들여다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분이 원래 이쁜 분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키도 크시고 여자 집사님인데 할머니 집사님이죠. 골격도 크고 얼굴도 이 남자상이고 목소리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돌아가신 그 얼굴은 정말 하얗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그분이요?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죽으면 영원히 그냥 잠들어 있고 영원히 죄가 되고 흙이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신일동에 가면 거기 교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은 구치소에서 보안 계장으로다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에요. 거기에는 사형당할 사형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은 거기에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일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거기 근무하는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사형장에 있으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당할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데리고 갈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 데리고 가는 거를 안 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당번이 정해지면은 정말로 그거 아주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 구치소에 이렇게 신우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그 신우회에 계신 분들이 자진해서 사형수들을 데리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형장으로 가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사형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날에 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간대요.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기 계신 소장님과 부소장님과 또 뭐 참관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사형을 당하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고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그리고는 사형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안 믿고 계룡산에서 돌을 닦다 오신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도사의 일명, 도사면은 도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분들은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형 날짜가 되어서 간수들이 와서 이렇게 끌고 가면은요, 안 가려고 무지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다가 일부러 고무신을 벗어놓는데, 그리고는 아이고 잠깐요, 신발이 벗겨졌어요. 신발 좀 신을게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면서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간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에 동공이 풀려지고 가면서 막 오줌도 싸고 무서워서 그러대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40일간을 머무르시면서 이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저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있다 이런 것들을 확신시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부활이 정말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부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정말 믿는 자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속상하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야비하고 더 못되게 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되게 굴고 더 야비하게 굴까요? 그분이 과연 부활신앙이 있는 것일까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거예요. 물질을 쫓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한 부활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요 영원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왕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일을 우리들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